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우와,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감탄사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만 잠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군데에서만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5번 딱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어느 교회는 이름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호산나 교회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가 원하노니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우리는 원하는데 너무너무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오매불망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이 호산나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가.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혹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집사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목사님이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하고 관계 있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안 믿어져요.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이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에 주는 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운동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그 술 때문에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참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었어요. 사람은 참 순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진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으신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대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씁쓸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되게 고마웠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모태신앙인으로서 몇 대 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야, 진짜 이거 은혜 중에 은혜고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다. 더군다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을까?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은 안 믿어진대. 근데 나는 믿어져. 안 믿어져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는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남들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더 세밀하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 재앙 만난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 러시아가 기독교 신자 80%를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80% 아무리 자랑해도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딱 집어삼켜버리니까 완전히 거기는 기독교를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유럽도 지금요 교회 없습니다. 아니 교회당 안에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렇게 언약 전달을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 그럼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심해지지 않도록 원색적인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누림이 되도록 하고 우리 후대들 앞으로 2030,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바로 전달돼서 미래 살리는 렘넌트 7명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게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식인도 정치인도 못 깨달았는데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학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차분하게 이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 것을 늘 만들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집중할 때마다 가급적이면요 매일매일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계속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저도요 계속 구원의 길 하잖아요. 주일날 오예배 때 하고 수예배 때 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 놓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립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데 이게 한 번 할 때하고 10번 할 때하고 100번 할 때하고 달라요. 이게 1000번 할 때하고 이 구원의 길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계속 딱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그냥 심심하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나무를. 근데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되니까 이 사람 이 여기가 굳은 살이 막 탁하게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힘 딱 주면 나무가 딱 부러져 버려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스타킹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짱돌 있잖아요, 짱돌. 짱돌도 이 사람은 남들은 그걸 깰 수가 없는데 딱 쳤더니 막 손이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은 딱 기합을 주면서 치니까
이 짱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한 거는 치는 것밖에 없어 계속. 근데 이게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니까 거기에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진짜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을 담고 정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이 돌고래도 아무리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우랑우탄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이게 예배제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축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셨죠.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인데요.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넌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속이는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처음 사람 아담과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급기야는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밖에 못하는 육체가 된 거예요. 참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진정으로 행복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육신이 되고 난 이후에 육체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는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단을 섬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섬겨요. 무속인을 따라다니고 무속인이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 새끼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결국은 정신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참된 평안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우리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현실도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는 사실은 상처와 이 불안 때문에 이 쌓여가지고 거기 영적 문제 얻어 걸리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이게 공황증으로 이게 조현병으로 막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육신적인 질병까지 와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던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대물림 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딸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또 엄마를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빠의 성격도 닮아가요. 이 겉모양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면도 닮아가고요. 영적인 상태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사단에게 잡힐 뿐이지 사단에게 해방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결국은요,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벌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리스도란 이 말은 구약에 기름 부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딱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 세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늘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구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초청하게 되면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누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문제 오면 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신분에 따라서 권세도 주어졌어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늘 불신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금양류에다가 우리 기도를 담으셔서 보좌에 올리고 보좌에 올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완전히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인간, 내 열심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절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가서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증인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맹씨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 극심하게 하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야. 그리고 집안 배경 자체가 이렇게 맹씨 집안으로서 우상숭배 극심하게 해. 성장하면서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아무도 나한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오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몇 번 실려갔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힘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요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 결국 지옥 가잖아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내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복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자 만나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분과 이 권세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누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만큼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집사로 권사로 이 세워지는 응답들을 제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정말로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콧방귀 끼고 절대 안 듣죠. 그런데 야,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요. 끝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호산나 이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막 외침을 막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감람산 이제 그 조금만 지나가면 그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 지역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둘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집으로 가서 거기 가보면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돈을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막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참 대단한 거죠. 거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가져오래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니까. 전능자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문에 나귀 새끼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락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이제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계속 묵상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가져오라. 그들이 질문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나귀가 막 100마리, 1000마리 있는 사람한테게 1000마리 있는 사람에게 나귀 한 마리는 뭐 그냥 뭐 줘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귀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나귀가
다른 이제 암낙이든 순낙이든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를 이제 키우려고 하면요, 거기에 많은 시간과 그러면서 많은 물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쩌면 이 나귀가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다 다 저축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쉽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축적했다가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날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에게 있는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이 모여져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가감없이 우리 전 성도가 탁 하나 돼가지고 탁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진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 성전 건축할 때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 다 보니까 성도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마음을 딱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전 지으면서 성도들 막 시험 들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중에 교회 떠나가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참 이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RUTC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우리 전 성도는 마음을 탁 모아가지고 중심을 모아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RUTC를 짓는 그 일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제가 갖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모아놓은 건데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되면 우리 후임한테 물려주고 후임이 그걸 잘하도록 도와주고 저는 또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다 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역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나귀 주인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임금이요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돌아와서 막 개선장군처럼 막 성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을 타고 탁탁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앞에 양탄자가 쫙 가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나귀도 아니야. 자기 나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귀를 빌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멋있는 안장을 딱 씌워야 되는데 안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등짝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 안장 삼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올라탄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태우고 오는 모습 보니까 막 호산나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막 밖에 가서 막 나무가지를 배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쫙 깔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제 외치는 자리의 소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탁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또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다니까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감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지금 덮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길이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사실은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나한테 복음 전해준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매일같이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참 우리가 전도와 이 선교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겉옷과 나무가지를 막 벗어가지고 막 호산나 외치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뭘 발견할 때? 세 가지 발견할 때. 이때 진짜 우리가 응답이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돼야 돼요. 진짜로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참 기쁨이 와요. 참 기쁨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참 감사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내한테 누림이 된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누리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은 오직 전도로 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보고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 딱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딱 결론 나면 응답이 와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오직 예수 아니고는 그 어떤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진짜 오직 예수라 해야지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립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예수로 결론이 딱 나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흑암이 결박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는데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결론난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근원적인 축복 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줍니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결단코 너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거는 불강력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직 예수로 결론 나니까 이렇게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참 감사와 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제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셋들이 이루어지도록 237 치유 서밋.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제대로 전도하는 교회, 우리는 제대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거 평생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성전,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RUTC 이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역에 제대로 전도운동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지역에 3천, 강원에 2만,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 내 평생 응답받을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참된 기쁨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전도로 인생 결론 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사는 후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